네,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해서 함께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위대한 경험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했던 경험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둘 다 다이빙인데 하나는 스카이 다이빙이고요, 하나는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고요, 바다 깊이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직 스카이 다이빙은 못 해봤어요.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아내가 잘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럼 위험한 건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대체품으로 패러글라이딩이라고 있죠. 그거 한번 딱 해보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말 하늘에서 한번 떨어져서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은 한번 해봤었어요. 설교 때 제가 많이 나눠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쿠버 다이빙은 자격증을 따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통, 산소통이 아니고 공기통이죠. 공기통을 메고 이제 장비들을 다 메고 10kg짜리 줄을 허리에 두르고 이제 바닷속 깊이 30m까지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한 20분, 25분 이렇게 또 수영을 하다가 올라오는 그런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그 황홀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큐멘터리, 바다 다큐멘터리 보시면은 들리는 숨소리 있잖아요. 이게 이 소리, 그 소리 제 숨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숨소리만 들리고 온통 바다예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곳에 내려가야만 볼 수 있는 어떤 물고기라든지 산호라든지 생명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보게 되는데, 그 경험의 기억이 신기하다를 넘어서서 참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경이롭다,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인상 깊었던 경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끝없이 펼쳐지는 드넓은 초원, 혹은 정말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겹겹이 쌓여 있는 어떤 협곡, 혹은 장엄하다 못해 정말 위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폭포,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해보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경험 중에 최고로 위대한 경험은 뭘까요?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되고 이 땅에 태어나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 중 최고로 위대하고 장엄하고 위험 있는 경험.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자연 경관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험하긴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따라합시다, 예배.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제한적인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거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상적인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폴 훈이라는 예배학자가 이렇게 한 줄로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의 현장은 계시와 응답의 만남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계시가 뭐라 그랬죠? 먼 훗날 일어날 어떤 일들을 막 예언하고 예측하는 게 계시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계시가 뭐였어요?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없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 그렇죠? 어디서 나온 얘기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는 거.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나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죠. 계시를 해주셨어요.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와 이런 응답. 이 응답이 만나는 곳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것이 예배예요. 가장 위대한 황홀경.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황홀경. 저는 그게 예배라고 확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다 바꾸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란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음향을 갖춰야 예배할 수 있나요? 장소와 공간이 마련이 돼야 예배할 수 있나요? 찬양 인도자가 있고 싱어가 있고 악기가 있어야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는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든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가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 예배자의 삶.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내가 익히 그냥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 말고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만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나의 응답이 만나는 그러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어차피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 우리가 천국 가서 아울리치 갈까요? 안 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됐어요. 아울리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면 우리는 아울리치를 갈 이유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기 이전, 하나님이 오신 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내 본다라고 하는 우리의 길어야 100년이라는 이 인생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간접 체험과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 그리고 인천운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드릴 따라해 볼까요? 천상의 예배. 한 번 더 합당한 예배. 그 예배라는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전환점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나에게 들린 음성이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근데 오늘 본문 첫머리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 어떤 일이 있고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이전에 들렸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나한테 다시 들려와서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 할 때 이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예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장과 4장 사이에는 몇 장이 있죠? 2장과
3장이 있죠. 2장과 3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소아시아 7교회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구조적으로 보자면은 요한계시록 1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해야 편하죠. 요한계시록 1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있고 2,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보면 4장 시작하면서 이 일 후에 또 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4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과 예언의 환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단에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신앙을 잘 배우는 마음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100번 치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지금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기록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시제가 뭐 나와요? 네가 이미 본 거, 뭐죠? 과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현재,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 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네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 요한이 이미 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네가 본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그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장차 될 일, 먼 훗날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요한계시록 1장, 네가 본 것과 그 전 2달간 나눴던 요한계시록 2장 3장, 현재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중에 미래적 일들, 장차 될 일 중에 전환이 되어서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일들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첫머리. 근데 그 첫머리의 주제가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받길 원하시는 예배.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그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2달간 나눴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요한계시록의 느낌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실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냥 역사서 같은 느낌이에요. 팩트만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감수성이 등장합니다. 그 감성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다 환상이에요. 판타지예요. 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정말 깨어서 듣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과 이상한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정신 차려. 너도 환상 보고 있니? 정신 깨워주세요. 봐야 돼요. 자, 한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오늘 하나씩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나는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벽옥과 홍옥 같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요한이 본 환상이라고요? 환상이에요, 환상. 자, 먼저 사도 요한이 순식간에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성령한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보고 들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봐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대요. 보좌. 성경책 있으신 보좌에다가 동그라미 100개를 치세요. 보좌. 보좌. 그리고 그 위에 누군가 앉아 계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요? 하늘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가지가 있죠. 영어 단어. 하나는 sky, 하나는 heaven. sky와 heaven.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인데 고등학생이 이제 그때 고등학생 친구가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해왔어요. 그때 제가 형이니까 형. 선생님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했어요. 근데 형이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그냥 형, 저는 엄마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무슨 말이 이해가 안 가?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손오공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을 어떻게 타고 오세요? 그러면 그 구름은 몇 인승이에요? 속도가 빨라요? 어떻게 타고 오시는 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찬양에도 있죠. 구름 타고 오실 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균형 이렇게 잡으면서 구름 타고 이렇게 샥 내려와가지고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의 임재와 그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신가? 야, 네가 봤을 땐 어때?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누가 봐도 다시 오실 왕이시구나가 느껴지도록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서핑하듯이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도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에요. 스카이는 뭐예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우주. 제 이과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보좌가 하늘이라고 하면은 그럼 그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목사님, 그러면은 그 다시 오실 그 보좌가 대기권에 있어요? 성층권에 있어요? 성층권은 구름 위인데 그게 이런 질문을 아주 잘못 적용된 그런 질문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헤븐을 가리켜요.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상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임재가 있는 그곳.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 가운데 보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그때 당시가 누구의 통치였다고요? 로마의 통치였다고요. 로마 시대는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나요? 선거로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는 황제예요. 황제는 곧 신이에요. 황제는 어디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그 황궁에 들어가면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누가 봐도 왕이 앉겠구나 싶은 보좌에 황제가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와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좌하면 이퀄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그의 통치. 근데 예수님은 그 보좌가 진짜 보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인가? 벽옥과 홍옥 같대요. 벽옥과 홍옥. 이게 보석이거든요.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적용해요. 이렇게 적용해요. 다른 보석이 비싸지 않은 이유는 성경을 봐.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시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니까요. 성경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찬란함과 영화로움이에요. 변하지 않음이에요. 시편 104편 2절 말씀인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옷을 입는데 마치 옷을 입음 같이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이 하늘을 휘장같이, 이 장막처럼 휘장같이 치신대요. 하나님의 찬란함이죠.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은 분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고귀한 보석에 비친 그 찬란한 빛을 입으신 존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부신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대요. 무지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라, 우리 주님의 찬란한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져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LGBT를 하나님이 옹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편향적인 적용이죠. 그 무지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에스겔 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여러분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환상과 상징적인 표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 텍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에스겔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환상의 책이죠. 에스겔도 환상의 책이에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과 같이 그의 주변이 그렇게 밝게 빛났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내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케어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위대함을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떠오르기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시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무지개를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지를 보증해 주는 게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LGBT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 땅의 심판들에 대해서 노아에게 해주셨던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망각한 무자비한 폭군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땅에 임할 종말론적인 심판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기반한 심판이자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되게 무서운 내용 많이 나오거든요. 칼이 막 사람들 치고 막 우주 대격변이 일어나요. 이제 이 땅에 환상이 보여져요. 근데 그게 이 땅을 마치 노아의 때 홍수로 다 싹 쓸어버리 듯한 심판이다 아니다?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심판이자 사랑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그 무지개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이에요?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사랑해요. 여러분이 한 죄는 싫어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 사랑해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사랑을 알까?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신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요한계시를 통한 그 환상에 나타난 것처럼 이 땅에 곧 종말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방종과 자유가 다르듯이 폭력과 책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방종과 자유가 같지는 않아요. 방종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방종이에요. 하지만 자유는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주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마찬가지로 폭력과 책망은 달라요. 폭력은 뭡니까? 내 기분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때리는 게 폭력이에요. 다만 책망은 베이스가 사랑이에요. 너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옳은 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가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회초리와도 같은 게 바로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리심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럼 꼭 또 그 보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보좌가 이렇게 있고 그 보좌 둘레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24개의 보좌와 24개의 장로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 책들에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나타냅니다. all, 전체. 구약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죠.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예요. 그래서 이 12와 10이라는 숫자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 24, 그리고 24라는 장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앉게 하신대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천상으로 앉아있게 될 존재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상징적인 교회라고 했나요? 실제로 신천지가 요걸 차용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온 그 교회가 지금의 7명, 이 7명이 그 예언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나왔던 앱서버두 사빌라 그 7개의 교회는 실제 튀르키예 지방 가운데 있었던 실제 존재하는 교회였어요. 1차적으로는 그 교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가리켜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요한계시록 몇 장?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는 무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땅이 아닌 천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2, 3장은 지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의미했다면 이제 4장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은, 이 무리들의 모습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천상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 가운데와 보좌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처럼 생겼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생겼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처럼 생겼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적용하고 묵상하기 되게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의 둘레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모습이 얼굴이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송아지, 또 하나는 뭐죠? 독수리. 아니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괴물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거를 이제 그림, 이 텍스트 그대로 그림을 다 그렸어요. 막 천사도 막 그리고 막 눈도 막 끔찍해요. 너무 무서워요. 천국 가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와, 내가 천국 갔는데 막 독수리가 막 퀴익퀴익 하는 막 눈이 막 수천 개가 막 달려 있고 나를 막 바라보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럼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는 뭔가? 첫째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날아가는 독수리.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피조물의 대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으로 하나씩 가져온 거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예요. 첫 번째 사자.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죠. 권위와 존엄을 나타내요.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유다의 뭘로 표현해요? 유다의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사자. 우리 주는 하이에나. 안 그러잖아요. 우리 주는 치타. 우리 주는 사자. 우리가 사자라 딱 했을 때 느껴지는 그 위엄이 있잖아요. 왕되심. 그런 의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송아지. 송아지는요 가축의 대표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문화는 아니고 선입견도 아니고 사상. 가축의 대표라는 사상. 송아지, 소하면은 느껴지는 게 힘과 충성과 인내, 우직함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 지혜예요. 지혜, 이성, 사랑. 독수리, 하늘의 왕이죠.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에요. 독수리의 활동성, 용감성, 통찰력. 그러니까 이 네 동물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강력한 것,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위엄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왜 얼굴이 사자일까? 왜 얼굴이 독수리일까? 그럼 사자가 누구지? 진짜 독수리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우리가 계속 붙잡고 가야 될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전달될 때의 상황. 믿음을 지키면 죽게 되고 황제가 저 높이 있고 교회는 핍박받고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사자밥이 되고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결국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이 확신.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온 땅과 만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위엄과 찬란함과 영화로움을 높이는 것,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예배의 모습인데요. 보니까 이 네 생물이 날개가 몇 개?
날개가 6개. 그리고 날개 둘레와 안쪽에는 뭐가 가득하다? 눈이 가득하대요. 독수리가 날개가 있는데 여기 눈들이 막 가득한데 밤낮 쉬지 않고 거룩 얼마나 무서워요. 잠 좀 자고 싶은데 독수리가 내 옆에 와서 거룩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대요. 그들은 끊임없이 깨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 표현이 바로 그들의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세요? 못할 것 같아요? 어때요? 나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해요? 2시간도 긴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선포가 무리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어떤 특별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이거야. 예배는 이 행위야.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라는 것,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게 예배야. 쉬지 않고 하나님 계속 찬양하고, 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차라리 거룩 그게 더 귀엽지. 밤낮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내내 하나님 찬양한다라고 생각해봐요. 24시간 기도한다고 생각해봐요. 힘들죠? 지치죠? 부담되죠? 왜 그래요? 예배는 곧 이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야 돼요. 완전히 파괴해요. 그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행위만을 가리켜서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세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내가 살아있음이 곧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는 삶.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예배 행위를 해야지가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면서 심정지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멀전시한 상황 빼고, 응급 상황 빼고, 그러니까 사고를 당했거나 다쳤거나 질병 이런 상황 빼고 노멀한 상황 속에서 심정지가 오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의지하든 의지하지 않든. 여러분, 여기서 심장 멈춰보세요 한다고 해서 숨은 참을 수 있는데 심장은 그냥 계속 뛰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숨모임 하다 말고 순장님, 저 잠깐 호흡 좀 쉬다 올게요. 호흡 좀 멈췄다 올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순장님, 저 잠깐 생 좀 마감하고 올게요. 다시 올게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 잠깐 나 심정지 타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명은 늘 뛰는 거예요. 삶은 늘 지속되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곧 삶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음이 곧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붙들고 평생 살아가야 될 모습이에요. 숨을 쉬어도 예배가 되고, 밥을 먹어도 예배가 되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예배가 되고, 대화를 해도 예배가 되고, 걸어도 예배가 되고, 심지어 우리가 놀아도 예배가 되는 삶.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만 딱 잘라서 편집하면 제가 완전 이단된다 그랬죠.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다만 예배는 노래하는 거야. 예배는 찬양하는 거야. 예배는 기도하는 거야. 예배는 말씀 듣는 거야. 그게 예배야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그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을 봤을 때 내가 그냥 우와, 그 응답 자체가 예배예요. 와,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구나.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구나, 기쁨이 넘치는 게 예배예요. 제가 아울리치 팀들 데리고 갔을 때 이국적인 모습과 되게 자연 경관 딱 보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우와, 다 그래요. 제가 이번 겨울에 시미즈를 갔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와, 눈이 3m씩 쌓여, 온 사방팔방이 그냥 겨울 왕국이에요. 3m, 5m씩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럼 저희 지체들이 그래요. 우와, 와, 저 눈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3m가 쌓이려면 시간당 몇 미리의 눈이 쌓였고, 이렇게 반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떻게 반응해요?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반응 안 했다니까. 다시 시작. 우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우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을 때 우와, 이 만남이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린 이 자리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큐티하다가도 우와, 길 가다가도 우와, 자연을 보고도, 하늘에 떠가는 새 2마리를 보고도 우와. 그런 삶이야말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상황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마십시오. 2번째, 내 감정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분 좋고 만족스러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감사가 넘칠 때는 하나님 영광 이만큼 받으시고, 내 삶에 형편없을 때는 감사가 이것밖에 없어서 그 영광이 조금밖에 없고, 그런 분 아니에요. 3번째, 내 뜻대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분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호흡은요, 그분을 향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요, 그분을 향한 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은 그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영광과 감사를 드릴 때 24명이 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죠. 그게 예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생물들이, 여기서 말하는 생물들이라고 하면은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만 나타낸다,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나타낸다? 모든 만물들이 영원토록 사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24명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24명의 장로들이 누구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전체, 온 땅의 생물들과 온 만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의 예배의 선포예요. 요것 좀 우리 마음 다해서 정말 하나님 보좌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또 창조됐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배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이야기했죠. 그 찬란한 보좌의 무지개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요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 찬란한 빛, 그 위엄을 보면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에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예요. 그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받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거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웹대학 청년부의 여러분, 그리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죠. 삶이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삶은 더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장차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삶이 예배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이 좀 변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인가 달라져도 좀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단지 주일날 이곳에서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일주일간 살아낼 그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반영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다시 한번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빛,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행동으로 반영해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라는 태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순모임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가정에서 부모님을 돕든 사회에 나가 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그 영광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모든 것들은 다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내 삶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에게서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의해 내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왜 늘 밝은 날만 있겠어요? 우중충한 날도 있고 우르르쾅쾅하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가 온 뒤에도 무지개는 반드시 떠올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도 그분의 위엄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없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먼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왕 되신 그분의 위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마치 천상의 예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영광을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갈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권능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우리 모든 영광을 높입시다. 아멘.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우리 고백하며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높입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하며 우리 주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예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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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찬란함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높입니다. 오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통치자 되십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 되신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주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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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드려야 할 것들은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예 주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당신은 통치자이십니다. 예 주님, 당신은 위엄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강권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깊은 곳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삶을 온전히 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여, 아버지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향기를 받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삶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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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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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뜻도, 하나님 나의 비전까지도 주님 손에서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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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영광, 영광,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위엄을 얼마나 축소시키고 과소평가하였고,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마치 내가 크신 하나님보다 더 광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삶의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음이 곧 예배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상 상황이 어떻든, 내 감정의 기상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찬란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며 우리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